네, 안녕하세요. 마냥 추운 겨울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복장을 좀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뭔가 좀 설명할 내용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5절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전도를 하는 것도 때로는 지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 아시죠? 지식은 어떤 이치나 정보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힘이고요. 지혜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잘 타개해 나가고 상황을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시작한 지 벌써 7년 2개월이네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국토순례 전도단에서 제공해주는 말씀 소책자를 나눠주는 것으로 거의 일관했었는데 한 5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말씀 소책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간단하게 꼭 필요한 메시지만 담아가지고 그래서 택시 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년 8개월 전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직접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그 메시지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끌 수 있는 게 조회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작한 제 실화극장 드라마가 조회수가 이렇게 21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죠. 그래서 전단지 안에는 또다시 이렇게 제 명함을 송내 열방교회 김정무 목사, 또 택시 선교사 김정무 목사,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주소들, 코리아 선교방송 김정무 목사, 송내 열방교회 김정무 목사, 혹은 제가 강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열방교회 말씀 특강, 짧은 메시지와 큰 울림, 이런 것들을 이제 명함에다 내용을 집어넣어서 함께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명함도 명함이지만 전단지 값이 한 달에 보통 한 15만 원 이상 2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번에 나의 전단지에다 이렇게 명함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3단으로 이렇게 적게 되면 송내 열방교회 명함이 먼저 나오고, 중간에는 택시 선교사 김정무 목사 명함이 나오고, 그 맨 밑에는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1부 예배는 김정무 목사, 2부 예배는 지병수 목사, 이렇게 내용을 넣어가지고 한 장으로 접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받는 분들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하나만 딱 받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반갑게 이렇게 잘 받아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고 있는 비송관 아래 김승환 목사님과 또 김희정 사모님, 그 명함을 이렇게 이 안에다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다시 주문한 거에는 저희 명함처럼 또 김승환 목사님도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갖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김승환 목사님 메시지도 접할 수가 있고, 또 그보다 그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붙입니다. 근데 그 복이 비상합니다.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그 영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특히 또 사모님은 음악 선생님이시거든요.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면서 정말 은혜의 물결을 이렇게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연락처라든가 그리고 유튜브 주소를 넣었습니다. 바이블송 TV 또는 말씀 찬양교회 김승환 목사. 물론 위에 것은 주로 말씀 찬양이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밑에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또 이제 소개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 전단지 한 장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겨워합니다. 택시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파산 직전이다, 그런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때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의 현장 속에서 늘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속이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요. 정말 맹추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몇 달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따뜻한 봄날이 우리 곁을 찾아오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소경거지 바디메어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기억을 하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